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본문은 13절부터 보시면은 그 유명한 이제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13절부터가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일은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는 겁니다. 성경에서 spiritual understanding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이해력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빛이 꺼져버리는 거죠.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읽어도 맹숭맹숭해요.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면 통찰력과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뭐 눈으로 봐도 모른다 하지만 보는 거나 겨우 알고 곁에서 들리는 거나 겨우 듣고 이거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면 문이 닫히듯이 닫히면 그런데 역시 그러나 다른 일들로 분주하기 때문에 스스로 특히나 이 설교자나 성경 교사에게 있어서 다른 일들로 너무 분주해서 자기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닫힌 줄도 알질 못해요. 이게 비극이죠.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면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를 읽으십니까? 정말 방해받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문자도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에 많이 안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는 시간을 가질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면 성경을 읽어도 맹숭맹숭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진리를 알아가는 그러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오늘 13절부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슬퍼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죠. 18절에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15절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추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길 동무가 생긴 거예요. 엠마오까지.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동료는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분께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 의해서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증언, 천사들을 목격했다는 여인들의 그러한 간증도 알고 있었고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역시 무덤으로 쫓아갔던 또 다른 제자들이 여인들이 봤던 것과 동일한 것을 봤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일어났던 일을 자기들끼리 계속 가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 곁에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이 오셨죠.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함께 길동무를 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줍니다.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우리 소리내서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들이 시각장애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막힌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 언더스탠딩이 막힌 거예요.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뭔가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직접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보잖아요, 지금. 읽잖아요. 전지적 시각으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이 장면을 여러분 드라마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막 속 뒤집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저걸 왜 모를까? 저걸 왜 모를까?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길동무를 하고 계시고 대화를 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성경 읽는 일이 재밌으십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 오늘 또 채웠다. 내가 몇 장 몇 절 오늘 날짜에 딱 채웠다. 색칠하려고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사람의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까? 이들은 여인들의 증언이나 다른 제자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언을 듣고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믿지를 않았지요.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은 정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정말 비극적인 언급이에요. 비참한 얘기예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못 알아본다면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각이란 말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나의 단어인데 이제 우리말로 다양하게 문맥에 맞춰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언더스탠딩. 지각의 눈,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열려야 됩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지각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언더스탠딩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봤다는 얘기도 알았고요. 다른 제자도 무덤에 갔다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렸어요. 눈이 뭔가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해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곁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남자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영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선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은사를 말하거든. 영적 선물, 영적 은사 중요하지요. 영적인 복도 중요하고, 그렇죠? 영적인 음식도 중요하고 다 어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영적인 이해력입니다. 영적인 이해력. Spiritual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력과 그냥 세속적인 인간적인 이해력이 뭐가 다른가? 자, 이 제자들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 근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고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 만난 것도 들었어요. 제자들도 무덤에 갔다가 같은 경험을 한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이해력과 그냥 인간적인 이해력의 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이해력이 중요합니다. Spiritual understanding.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이해력이 열리도록, 지각의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킹제임스 단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굉장히 아주 오묘해요. 이 단어 구성이. 어떤 사실이나 진실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열리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열립니까? 일단은 겸손해야 돼요.
거만하고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땡! 눈이 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해력이라는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언더스탠딩은요, 스탠드, 쓰는데 어디 서야 되냐면은 아래 서 있어야 돼, 아래. 내가 접하는 진실과 사실 아래 내가 서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하게 읽으셔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뭐를 다 안다고 그렇게 접하면은요, 열리질 않는 거. 눈이 사투리 써서 눈이 개려버려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재밌어요? 뭐 저도 날마다 항상 늘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과장되지만 저는 언제 재밌는지 아세요? 성경 펴서 전용 만년필 얘기 들으셨죠? 전용 만년필에 잉크를 가득 주입하고 성경을 펴서 그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본문의 그 문장과 단어를 백지에 이렇게 한번 천천히 쓸 때 만년필 잉크로 종이에다가 성경의 단어를 쓰지만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옮겨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언더스탠딩, 스탠드 쓰는데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돼. 진리 앞에, 사실 앞에. 뭐 많이 읽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혐오하는 게 뭐 2박 3일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일독을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흘치를 한꺼번에 5만 원짜리 뷔페 식당 가가지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드시고 오면은 탈나지요. 100%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많이 안 먹어도 맛있게 즐기면서 먹어야죠. 겸손하게 사실과 진실 앞에 성경 구절 앞에 섰을 때, 그렇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실체를, 그 진리를, 정말 보이지 않던 진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남자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서 길동무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못 알아챈 거예요. 왜?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이 닫히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 솔로몬에게 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그때 솔로몬은 뭐를 구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 understanding heart예요. 그냥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그 지혜는 understanding heart예요. understanding, 이해력이라는 거, 명철하다는 거는요, 진실 앞에, 사실 앞에, 성경 기록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믿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understanding heart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분별력이죠. 솔로몬이 언더스탠딩 하트, 명철한 마음을 구했을 때 주 하나님께서 매우 훌륭한 선택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언더스탠딩 하트를 구했기 때문에 장수와 부는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명철한 마음, 이해력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왕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정말 근본을 파악하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파악하는 통찰력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재판이 나오잖아요. 여인 둘이 갓난애 하나 데리고 왔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 했는데, 그렇죠? 명판결을 하지요? 예. 솔로몬은 언더스탠딩 하트,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한 마음,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갓난아이 하나 데리고 여인 둘이 왔는데 금방 안 거예요. 누가 엄마인지를 분별한 거지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 이전에 명철한 마음을 구한 것으로
그를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해력. 글자를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사실을 알아요. 그걸로 끝이죠. 영적인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다른 게 뭡니까? 그 사실, 그 진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이해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은요, 설교자나 성경교사에게, 성경교사는 그냥 윤리교사예요. 성도들에게. 윤리교사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땐 윤리교사예요.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덕률을 계속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곤해. 교회만 가면은 내가 해야 될 수행 과제가 이만큼 쌓여서 오는 거예요. 그게 윤리교사죠. 아니면은 설교자나 성경교사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성도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말하고 성경에 있는 지식을 말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세상 원리와 세상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즐겨 듣는 대단히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저보고 뭐 반은 추천이고 반은 한번 점검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누가 이렇게 아는 분이, 아는 형제님이 그런 요청을 하길래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게 설교를 하는지 딱 편견 없이 듣는 거죠. 그래서 딱 10분 듣고 알았어요. 그래도 10분만 들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다 들어야죠. 10분 듣고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다라고 하고 그 요청을 한 형제님에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분은 성경의 단어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불교 철학을 말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세상 원리를 가지고 세상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해력,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도 알아. 무덤에 누가 갔는지. 그걸로 끝.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해력은 사실과 진실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그 실체와 진리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솔로몬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만 끝까지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솔로몬은 왕국이 너무 잘 나가.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솔로몬의 그런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둬요. 성경에 보니까 1000명까지 둬요. 그거 어떻게 감당했나 몰라요? 아내를 1000명을 둬. 근데 이제 아내를 둔 걸로 끝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방 여인들, 그런 전략적으로 이방 여인들, 공주들을 이제 아내로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수많은 아내들, 이방 여인들이 노년의 솔로몬을, 젊어서는 그래도 잘 안 먹혔나 봐요. 나이든 노년의 솔로몬에게 그들의 수만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들의 숫자만큼 우상 숭배로 솔로몬을 끌어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났던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 했을 때 자기가 언더스탠딩 하트를 구했는데, 이해력 있는 마음,
명철한 마음을 구했는데 이제 노년의 솔로몬은 그 통찰력과 분별력이 꺼져버렸어요. 닫혀버린 거예요. 문이 닫히듯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읽으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 표현, 단어 하나하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시작.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뭐 끝난 거죠. 자기가 구해서 기도해서 얻은 언더스탠딩 하트는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실추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총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랑 같이 열왕기상 11장 4절 읽었는데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노년의 행적, 마지막 시대 행적을 지금 찾아보면서 중요하다 싶은 단어나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11장 4절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게 있어요? 솔로몬 쭉 보셔요. 뭐가 있죠? 예, 완전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훌륭하신 선택인데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뭔지 아세요? 처음 표현입니다. 솔로몬 was old.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나이 먹는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가면서 솔로몬의 마음은 주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곁에서 뻔뿌지라는 그 수많은 아내들, 우상숭배로 이끄는 수많은 아내들이 물론 있었죠. 그런데 이게 그 사건이 젊었을 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 왜 어디 나중에 열왕기 하인가요? 보면은 왜 그 르호보암 때인가 여로보암 때 그때 아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젊은 대언자를 늙은 대언자가 망치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늙은 대언자가 거짓말해가지고 젊은 대언자를 망가뜨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나이 먹는다고 누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겁니다.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4절에 보세요. 마음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의 타락은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행동만 통제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마음이 떠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솔로몬의 마음은 우상숭배와 함께 주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더스탠딩 하트, 영적인 이해력이 꺼져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왕국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그의 왕국은 여전히 금과 은으로 넘쳤고 이집트로부터 좋은 말들은 계속 수입에 들어왔고 그의 왕국은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여전히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지어냈습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이해력이 닫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왕국이 있는데 왕이 통치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그 왕국이 번영을 합니다. 금과 은으로 풍족하고 튼튼한 말. 고대 사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전투기나 대포, 탱크 이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튼튼한 말이 왕국으로 수입이 들어와요. 고대 국가에서 금과 은이 많고 튼튼한 말이 수입돼서 들어온다는 것은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더스탠딩 하트가 꺼져 버렸지만 그의 왕국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어요. 요 대목에서 사람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해력이 닫혔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변함이 없고 더 번성합니다. 왕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꺼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가 달라졌어? 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는요, 만약에 다른 고대 국가였다면은 금과 은이 나라에 풍족하고 좋은 말들이 수입돼서 이 군사적으로도 든든히 무장했다면은 다른 고대 국가였다면은 매우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금과 은이 풍족하고 좋은 말들이 수입돼 들어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반대. 세속적 번영이 오히려 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이 꺼졌다는 증거예요. 신명기 17장 봅시다. 모세 시대 율법이죠. 신명기 17장은 15절에 모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17장 15절에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우게 돼. 딱히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돼, 왕국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왕을 세우면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왕은 어때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이거는 모세 율법입니다. 말하자면은 십계명과 동등해요. 자, 왕을 세우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왕이 어떻게 되는지 지침을 줍니다. 그 왕에 대해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왕에 대한 얘기. 성도님들 1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 그러나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럼 그 왕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뭡니까? 말 들리지 말어, 말. 전쟁의 승리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이집트로부터 좋은 말들이 많이 수입돼 들어왔어요. 1번 항목 어겼죠? 이게 이방 왕국이면은 오히려 그것이 번성함의 증거인데 솔로몬에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 17절. 우리 수고스럽더라도 17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7절 또부터 시작. 그는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유지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심히 많이 유지도 할지니라. 세 개 항목 다 어긴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이집트에서 말 가져오지 마. 아내 많이 두지 마. 금과 은 많이 쌓아놓지 마. 솔로몬 시대는 그게 반대였죠?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언더스탠딩 하트, 명철한 마음, 영적인 이해력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꺼져버렸어요. 그 놀라운 그 갓난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재판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 사람은. 왜? 영적인 이해력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변함없이 금과 은이 넘치고 좋은 말들이 수입돼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계속 번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니 솔로몬의 노년에 그는 완전히 영적인 이해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영적인 명철한 마음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반대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인간적으로 설정해 놓은 몇 가지 일들이 가시적으로 잘 되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해력이 닫힌 거를 미처 알아채질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거예요. 그래 제가 묻습니다. 보존된 성경을 알았고 킹제임스 성경,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셨습니다. 성경을 접할 때, 읽으실 때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보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차 오기 10분 남았으니까 대강 한번 10분 동안 좀 오늘 분량을 때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읽고 알아가고 접해가는데 정말 생명력이 느껴지고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냐고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게 솔로몬의 예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봐서 솔로몬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닫혔다라고 판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했으면 이상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잘 나가고 있잖아, 잘 나가고 있잖아. 금은 보석은 더 많이 쌓이고, 그렇죠? 좋은 말은 더 많이 수입되고 잘 나가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해력은 꺼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명기 17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이 닫히듯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해력이 닫힙니까? 참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닫힙니까? 영적인 이해력이 왜 닫힙니까? 불신앙으로 살아가거나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영적인 이해력이 닫힙니다. 닫혀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의 리스트가 로마서 1장에 열거됐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거기에 without understanding, 이해력이 없는 거 죄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좀 지식이 짧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짧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이해력이 모자르고 영적인 그런 spiritual understanding, 그리고 명철한 마음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건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예요. 진리 앞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처음에 25절에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아가거나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이해력이 닫혀버립니다. 그럼 without understanding, 그런 영적인 이해력, 명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리스트 가운데 하나로 포함을 시키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28장의 말씀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악에서, 불신앙으로 살아가거나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영적인 이해력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지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 성경 교사가,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솔로몬처럼 금과 은이 많이 들어오고 이집트에서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수입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영적인 이해력이 닫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마귀 이 세상의 신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영적인 이해력이 열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빛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그 어두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어두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만이 빛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무적으로 생각할 것은 불신자들은 복음을 믿기 전에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사실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해력이 없으면은요, 맹목적으로 돼버려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심은 다 자기 목사님을 믿고 있어요. 이해력이 없으면은 맹목적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이 다가가서 그의 이해력을 열어준 거지요. 그랬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물침내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죄인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영적인 이해력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도 중요하고 영적인 복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이해력입니다.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설교자로서, 성경교사로서 제일 두려운 건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는 거다. 재미없거든요. 아무 기대도 없어. 예배에 모이고 설교 듣는 아무 기대도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이해력을 위해서 계속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도 몰라. 반면에 이해력이 넓어지면 성경 기록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력이 열리면 성경 기록도 열리는 것이고요. 성경 기록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접할 때, 정말 진리를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이 이 제자들처럼 나중에 고백하듯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감동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해력, 성경, 영적 이해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뒤에 넘기셔서 45절. 24장 45절. 그때 우리 성도님들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24장 45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에 언더스탠딩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때 열려요. 그러자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32절, 오늘 본문 다시 오셔서 다시 봅니다.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31절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들이 뭐 시각장애인이야? 그게 아니죠.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명철에 시각에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언더스탠딩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성경 기록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열릴 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진리를 접할 때. 항상 늘 언제나 뭐 이렇게 뜨겁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신선하게 접해야지요. 영적인 이해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엠마오라 가던 두 남자나 솔로몬에게나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한 것, 옛날식으로 하면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죠. 말씀드렸습니다. 뭐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음료, 영적인 음식, 영적인 복, 뭐 영적인 노래. 요새 이제 영적인 노래 관심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특별히 영적인 이해력,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꽝이에요, 꽝. 이해력의 빛이 꺼지면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말년에 솔로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설교자를 망치는 늙은 설교자처럼 돼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영적 이해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영적 이해력을 열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신 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더스탠딩이 계속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돼요. 진실하신 분이 곁에 있어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인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불신자가 읽어서 아는 정도로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영적인 이해력이 닫혔습니다. 이해력이 없는, without understanding, 이해력이 명철이 없는 거는 그건 죄라니까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지식 앞에서 게을러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성경 기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영적 이해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깨달음, 언더스탠딩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을 주셔요.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인간적으로도 똑똑해지는 거예요. 없던 명철이 생기는 거거든요. 없던 지혜가 생기는 거고 없던 언더스탠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언더스탠딩을 주시잖아요.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성경 읽고 공부하고 뭐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내가 알고 이해하고 믿고 새롭게 배운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이해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만약에 여러분이 듣기에 저의 설교나 저의 강의가 그래도 들을만했다, 들을만하다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구하거든요. 간구하거든요. 주님께서 거기 저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 노년에 말고 처음에 솔로몬 왕처럼 영적인 이해력, 지혜, 언더스탠딩 하트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신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언더스탠딩을 주셔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럼 받은 것을 주신 걸 잘 간수하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발휘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도 솔로몬처럼 되지 않고 영적인 지혜로 명철한 마음으로 언더스탠딩 하트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나게 될 것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솔로몬의 케이스를 보면서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년에 금이나 은을 구하지 마시고 이집트에서 수입된 좋은 말, 종말을 구하지 마시고 명철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언더스탠딩 하트를 구하셔서 정말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빛으로 빛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았으나 하늘의 빛이 꺼진다면 그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크리스찬이네, 설교자이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지요. 왜?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노년에도 금은 보석은 계속 들어왔고 이집트로부터 좋은 종마는 계속 수입돼 왔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남았으나 하늘의 빛이 꺼진다면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십 년 묵은 강의 노트를 끼고 다니면서 수십 년째 똑같은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의 지식은 정확합니다. 그의 지식은 틀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강의에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이해력이 닫히면은 신선하지 않은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먹는 느낌이에요. 지난주 이제 서울 가서 아침에 브런치로 그 한겨레 집 근처에 샐러드 집이 있어요. 갔는데 저도 그렇고 우영재님도 그렇고 처음에 딱 먹고 감동해. 와, 샐러드가 너무 훌륭해. 이 막 야채들이 너무 생명력이 느껴져요. 그렇죠? 아니 성경 딱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진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깜빡하면은 그 수십 년 묵은 강의 노트로 강의하는 교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서울 가서 이제 일찍 가나서 커피를 못 마시고 가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를 샀어요, 한 잔을. 너무 싸, 값이. 뭐 2,000원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싸. 그래도 이제 사서 쌌고 고속도로 어느 휴게소인지 까먹었어요. 사서 한 모금 딱 먹고 버리고 왔습니다. 한 모금 딱 마셨는데 휴게소에서 제가 그래도 커피 좀 마셔본 사람 아닙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막 묵은 원두로 막 내려서 준 커피라기보다는 내가 돈을 내고 커피 달라 하니까 큰 대야에서 커피물을 떠서 준 느낌이야. 이 마셔보면 알잖아요. 그 어떤 신선함이나 그 상쾌함이 느껴지질 않아. 버리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있다 뉴스에 나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왜 커피 묵은 거로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 않다 다 발각났죠. 거기도 거기 포함됐더라고요. 맛은 정확합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닫히면은요, 대야에서 떠준 듯한 커피 맛을 맡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이해력, 생동감이 있어야 돼. 그래, 생생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을 인용하긴 하지만 판단력이 세상의 원리로만 따라가면 그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이해력이 꺼지고 닫힌 줄도 모르고 바삐 살면서 솔로몬처럼 자랑하죠. 와, 금은보석 계속 들어오잖아. 왕국은 계속 번성하잖아. 좋은 종마는 계속 수입돼 들어오잖아. 그게 영적인 빛이 꺼진 증거인 줄도 모르는 것이죠. 언더스탠딩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인 게으름임,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영적인 이해력이 열립니다. 성경 기록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바깥에서는 다 의시되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만큼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이해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열어주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접하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러한 감동과 경험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인생을. 말씀마저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말씀마저 보존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 읽고 단어를 확인하고 문장을 읽는데도 우리에게 파워를 공급하지 못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이해력의 빛이 꺼진 채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은 가장 비참해요. 복음을 믿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1번으로 비참하고 2번으로 비참한 사람은 솔로몬처럼 영적인 이해력이 꺼졌는데도 꺼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죠. 성도님들, 성경 읽는 거 재미있으세요? 알아가는 거 재미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이어지십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력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 오늘 간구하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 언더스탠딩을 주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해력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이해력을 열어주시면 옆에 같이 길동무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엠마오로 가던 두 남자가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열어주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듯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나에게 영적인 이해력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